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법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귀를 열어 스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던 번뇌가 잦아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문을 바탕으로 현대적 문체로 재구성한 각색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오늘의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법문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장 서문과 스님의 생애.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함께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철저한 수행과 깨달음 속에서 기로 올린 진리의 물입니다. 스님은 말보다 침묵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침묵 속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님이 입을 열 때 그 말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예리했으며 유교 경전을 줄줄 외울 정도로 학문에 밝았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공부보다 더 큰 의문이 스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스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스님은 2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세속의 안락함을 모두 등지고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에서부터 스님은 이미 평생의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출가 후 스님은 목숨 건 참선에 몰두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말도 줄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화두를 들고 또 들며 참 나를 찾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시절 스님이 즐겨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닙니다. 수행의 길에서 분별심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멋진 시구처럼 외우지만 스님께는 그것이 피와 땀 그리고 고독의 산물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 초기에 산을 보면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한참 공부가 깊어지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끝내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 속에는 세 번의 큰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세속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의 단순한 인식. 둘째,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이 공공임을 깨닫는 통찰. 셋째, 그 공마저 넘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궁극의 경지. 스님은 말하셨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쉬운 것도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라. 다만 보라. 성철 스님은 법문보다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없이 제자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고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도량을 청소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그 엄격함의 밑바탕에는 깊은 자비가 깔려 있었습니다. 참 스승은 제자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제자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다. 스님은 자비를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깨우치는 채찍이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스님의 긴 생애 중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조각 속에도 진리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고요 속에서 끝나기를 바라며 스님의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을 닦는 일에는 내일이 없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2장 수행과 깨달음. 수행은 먼 길 같지만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닦는데 내일은 없다. 이제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 참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스님은 참선을 생사를 건 일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온 존재를 던져야 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참선은 죽을 각오로 하라. 살아남으면 깨닫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 말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길을 잃고 절박하지 않으면 화두가 무뎌집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 화두를 풀지 못하면 숨을 거두겠다는 각오로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대표 화두 중 하나는 이못고입니다. 누가 나인가? 이 몸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수천 번, 수만 번 되뇌며 의심을 깊게 파고듭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화두는 의심 덩어리다. 의심이 깊어지면 의심 덩어리가 터져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리가 드러난다. 처음에는 이 못고라는 말이 단순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파고들면 말과 생각이 끊어지고 오직 의심 하나만 남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말하는 대오의 문이 열립니다. 수행 중 가장 큰 장애물은 번뇌입니다. 스님은 번뇌를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뇌를 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번뇌는 없애려 하면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진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욕심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관찰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가는 것을 지켜보듯 번뇌를 나의 것이라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스님은 이를 물 위의 달에 비유하셨습니다. 달은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물은 달을 붙잡지 않습니다. 마음과 번뇌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을 먼 길 끝의 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순간이며 동시에 영원입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덮인 것을 거두는 일이다. 진리는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욕망과 두려움,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찾으러 절에 가지 마라. 부처는 네 마음 속에 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잡은 화두를 절대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끊기면 수행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한 번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다. 이 말은 수행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습관을 만들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 끊기지 않는 끈이 가장 중요합니다. 2장의 끝에서 스님의 짧지만 강한 말씀 하나를 전합니다. 오늘 참선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내일이란 이름의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3장 무상과 공.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듯 사람의 삶도 잠시 머물다 갑니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하는 진리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고요한 진실을 만나봅니다. 성철 스님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병으로, 만남은 이별로 변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상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영원히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종종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봄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곧 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연히 온 줄 아느냐? 과거의 업과 인연이 오늘 너를 그 자리로 데려온 것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지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원망보다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픈 인연조차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인연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비와 햇빛, 바람이 모여야 꽃이 핍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렇게 수많은 조건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스님은 공을 단순한 험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공은 비어 있음이 아니다.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공이다. 나라는 것도 너라는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숨은 나무가 만든 산소 덕에 있고 내 밥은 농부의 손길과 비와 햇살 덕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오만도 사라지고 감사가 깊어집니다. 무상과 공을 알면 집착을 놓게 됩니다. 스님은 집착을 소나기에 꼭 쥐인 모래에 비유하셨습니다. 꽉 쥐면 빠져나가고 손을 펴면 머물 수 있습니다. 놓아야 내 것이 된다. 쥐면 흘러가고 펴면 머문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심지어 수행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스님은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그 일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 곧 죽음의 길 위에 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무상과 공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게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마음만이 진리다. 사장, 고요와 평정.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립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고요 속에서 노래합니다. 스님은 이 고요와 평정의 길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걸으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침묵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그대로 들어온다. 고요를 찾기 위해 스님은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 줄이기, 혼자 있는 시간 늘리기, 매일 일정 시간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스님은 말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눈을 감고 한 번 깊이 숨 쉬어보라. 그 자리에 고요가 있다. 스님은 침묵을 가장 큰 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말은 마음을 흔들지만 침묵은 마음을 고요히 한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조용히 걷는 시간, 말없이 차를 마시는 순간, 그 속에 말로 전할 수 없는 온기가 있습니다. 평정심이란 기쁘거나 슬플 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스님은 이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이 바위처럼 서 있으면 세상의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간다. 평정심을 기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쁠 때는 마음을 낮추고 슬플 때는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그 균형이 깨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님은 분노를 불붙은 수채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나를 먼저 태우고 남에게 던지면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화를 버리지 않으면 그 화가 너를 버릴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호흡을 3번 고르게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평정심을 회복하는 문이 됩니다. 스님은 늘 비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목탁, 몇 벌의 옷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고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가진 것이 많아지고 채우면 가진 것이 적어진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남기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남은 것들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멈추면 고요는 그 자리에 있다. 5장 삶과 죽음. 삶은 강물처럼 흐르고 죽음은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스님은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미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삶을 모른다. 오늘을 다 살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죽음은 먼 훗날 올 손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과거와 미래라는 두 착각 속에서 사는 우리를 경계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 것이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없다. 현재를 사는 것은 단순히 오늘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스님은 삶과 죽음을 한 덩어리로 보셨습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삶은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흔적은 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은 더 고귀하고 단단해집니다. 성철 스님은 언제 죽어도 좋을 만큼 매 순간을 완전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 준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려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할 일과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스님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죽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별이 슬픈 것은 우리가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남에 감사하라.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매 순간이 더 따뜻해집니다.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마라. 오늘을 온전히 살면 죽음마저 평온하다. 6장 일상 속의 수행. 수행은 깊은 산속 절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서도 시장에서도 길 위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오늘은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일상 속 수행의 길을 찾아봅니다. 성철 스님은 일상의 작은 순간도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짓는 일, 걸레질을 하는 일, 차를 끓이는 일,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닦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화두 삼아라. 쓸 때는 쓸고, 씻을 때는 씻고, 먹을 때는 먹어라. 일에 몰두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참선의 시간입니다. 스님은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못한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면 그것이 참선입니다. 앉아있을 때만이 참선이 아니다. 걸을 때도 말할 때도 심지어 화낼 때도 참선하라. 길을 걸으며 발걸음을 느끼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그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비를 먼 곳에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고 내 곁에 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자비입니다. 자비는 거창하지 않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자비다. 관계 속의 자비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이 인연을 맑게 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선을 낳습니다. 스님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돈이 나를 거느리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거느려라. 물질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수행은 흐려집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베푸는 것이 균형을 지키는 길입니다. 스님은 일상 속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습관을 권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일기처럼 적기. 하루 한 번 5분간 침묵하며 호흡하기. 하루 한 번 불필요한 말 한마디 줄이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수행이다. 7장 제자들에게 전한 법문.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단순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꾸짖음, 기다림과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 속에서 그 깊이를 느껴봅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쉽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잘못에도 꾸짖었고 수행이 느슨해지면 단호하게 경책하셨습니다. 제자를 편안하게 하면 평생 거린으로 만든다. 스님의 엄격함은 제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스승의 등에 업혀가는 공부는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긴 설법보다 직접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도량을 쓸었고 눈이 오면 묵묵히 마당을 치우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국을 보고 배운다. 그 발자국이 깊으면 깊을수록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됩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 공부가 깊어지면 초심을 버린다. 초심을 잃으면 끝내는 길을 잃는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알았다는 교만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이 항상 의문을 품고 겸손하게 공부를 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엄격함 속에도 스님의 자비는 늘 숨겨져 있었습니다. 병이 든 제자의 방에 몰래 다녀가 따뜻한 죽을 두고 가거나 겨울밤에 이불이 얇은 제자에게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곤 하셨습니다. 스승의 꾸짖음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꾸짖음이 있다. 이것이 스님이 말한 자비의 채찍입니다. 스님은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 앞길을 비추되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제자는 스승의 등을 보되 스승의 발을 밟지 않는다. 스승은 길을 알려주고 제자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스승이 바라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다. 8장 마무리와 독백.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스님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마지막 장에는 그분이 세상에 남기고 간 울림을 담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1993년 11월 입적을 앞두고 단 한 줄의 법어를 남기셨습니다. 일절 유심조 일체 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그분은 병상에서도 초연했고 죽음 앞에서도 평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아끼셨고 그 침묵마저 깊은 법문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평생 가르침은 몇 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화두를 놓지 말라. 의심이 깊어져야 깨달음이 온다. 초심을 잃지 말라. 시작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알면 집착이 사라진다. 마음이 곧 부처다.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삶을 모른다. 자비는 거창하지 않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자비다. 놓아야 내 것이 된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멈추면 고요는 그 자리에 있다.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다. 내 마음을 보아라.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네 안에서 부처를 찾아라. 내가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 그대 스스로 깨어나라는 것이다.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이다. 그리고 그대는 언제나 부처다. 이제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온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성철 스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지혜가 당신의 하루와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울림이 오래도록 남아 삶 속에서 다시 꽃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